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가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자꾸 이제 오시기로 하신 예수님도 오시지 않고, 또 그 당시는 로마도 인정했던 종교가 뭐였냐면 유대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그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회가 뭐였냐면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교회를 다니면, 또 유대 당국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재산을 빼앗고 또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박해를 이겨내는 신앙. 그래, 그 당시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단으로 몰리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이겨내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절대 진리라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막 재산을 빼앗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면 여러분 아마 이 중에서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지만,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래서 떠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도 주고 교훈도 주시려고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바로 천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천사를 굉장히 숭배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천사가 여러분에 나타나서 날개 퍼덕거리면서 딱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천사를 굉장히 숭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숭배했던 게 뭐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했죠. 또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 또 성막에 대한 것들, 또 제사에 대한 것들, 절기에 대한 것들 전부 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성막을 짓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고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포로됐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물이 바다가 갈라져서 정말 마른 땅을 걷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아멘, 이런 엄청난 일을 모세가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바로 천사하고 모세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와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숭배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구약의 제사를 드려요. 방금 우리 진짜 딱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의 내용을 쫙 지금 설명을 해줬어.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제사도 드리고 할례도 지키고 진짜 613개의 그런 말씀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해라 하지 마라 막 그렇게.
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종교적으로는 뭐냐면 유대인들한테 안정감을 가져다 준 거예요.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주님 앞에 뭔가를 했다, 행위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죠?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중요시해. 그렇죠?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대세의 사장이 되셔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십자가에서 다 드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원죄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에 있어서 직접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것을 전해들은 사람은 어쩔까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째요? 깊지를 못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막 그 뭐랄까요, 만족감,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가버려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차에 유대교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그냥 믿음 생활 안 해버린다, 하나님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혹시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바로 우월하심, 누구보다? 천사보다. 그리고 3장 이후로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뛰어나느냐? 바로 인격, 두 번째는 사역. 천사들하고 모세의 사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인격적이셨고 또한 뭐냐면 그 사역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4장까지 보시면 히브리서의 내용이 확 들어와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오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어. 뭘 하셨다? 성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근본, 어째요? 본체시고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아기 예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쨌나요? 자라오시는 가정 속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누가 뺨을 때리면 뺨을 맞았고 침을 뱉으면 침을 어째요? 뱉음을 당했고 채찍에 때리면 채찍에 맞으셨고 욕을 하면 그냥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쩌셨어요? 그대로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천사들은 안 죽어요. 또 천사들은 어때요? 순간 여기 번쩍 나타났다가 딱 사라지고 또 저기 딱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기도 했지만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을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가서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아니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면 어때요? 막 전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서 전쟁하면 막 그 적들을 다 떼 부숴버리잖아요.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렇게 뛰어났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고난은 몽땅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의미를 안다면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오셨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게 깊지를 못하니까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그냥 대충 생각하고 믿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 명령이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를 궁극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이 있어.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전도서 8장 17절 18절이나 또 욥기서 4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자, 까마귀가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먹을 것을 찾아서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근데 그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누가 주셨느냐? 이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셨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답을 내려봐라. 근데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근데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 오면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환난과 역경이 오면 송두친 믿음의 뿌리가 뽑혀버려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깊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많은 사람이 느낌으로 생각해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은혜를 뭘로 생각하냐면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나 감정은 어쩌죠? 확실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조삼모사 진짜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다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냐? 깊은 뿌리 깊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면 우리는 쓰러져 버려요. 그럼 이겨내지를 못해. 그러다가 어째요? 나중에는 오늘 이 초대교회 교인처럼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유대교로 다시 복귀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나아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깊지를 못하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간파한 거예요. 간파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2장 7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잠깐 동안 따라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잠깐 동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성육신 한 것이 천사보다도 잠깐 못하게 하셨어. 그런데 그걸 보고 유대인들은 어쩌냐? 아, 천사보다 모세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는 천사를 따르려고 하는 유대교를, 모세를 따르는 유대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장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3절 4절까지. 자, 히브리서 2장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구약에 나타나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근데 천사들이 말한 것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어. 천사들이 얘기해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실천하고 제시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그 일들을 확 증거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천사의 말보다 누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멘, 더 뛰어나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성육신에 대한 내용들을 본문이 좀 어려웠는데 우리 이제 전세대 예배인데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을 다 제시할 수는 없고 개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장 6절에 보면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맏아들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큰아들. 네, 내리시고. 큰아들은 밑에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큰아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뒤에 이제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래서 많은 아들을 얘기하고 있고, 12절에는 내 형제를 얘기하고 있고, 13절에는 주신 자녀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이 돼야 되는데 사울이 왕자리를 내놓지를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은 어떠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말씀하신 대로 기름 부은 대로 왕으로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다윗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인물들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그 사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씩 드러내는 삶을 사셨던 사람들이 있어. 예? 예, 그게 바로 다윗인데, 결국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 형제들과 함께 뭐하냐?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형제. 그리고 13절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사야는 뭐냐, 자기 자녀들과 함께, 근데 이사야도 주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주를 의지하면서 그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맏아들, 많은 아들을 이끌어내신다, 형제다, 주의 자녀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처럼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천국 가면 예수님 우리의 누가 될까요? 따라서 큰형님. 예수님이 큰형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보지를 못하고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천사보다도 못하고 모시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인데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어? 그리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째요? 손에 뭔가 잡히는 것이 있어야지. 안정감도 없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또 예수님이 뭐가 되셨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대제사장의 일을 하셔요. 그럼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백성들의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몇 절입니까?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죽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무섭잖아요. 이번에 저기 제천에서 그 히트니 센터에서 불나가지고 29명이 죽는 거. 근데 거기서 죽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남편이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 부인이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유리창을 뚫고 나오려는데 안 깨지잖아. 그래서 손으로 막 했는데 시체를 찾아보니까 지문이 다 없어질 정도로 그 유리창을 긁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얼마나 비참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자연적으로 정말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100년 지나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죽을 거예요. 이 예언은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사망의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리고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고, 또한 뭐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하고, 그리고 유대교에 비해서는 뭔가 믿음만을 강조하니까, 뭐 믿으면 뭔가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정감도 없고 의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쩌냐? 유대교로 복귀하려거나 믿음을 떠나버리려고 하더라.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아멘. 근데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사도.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 이름의 뜻은. 근데 그분은 뭐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사도는 무슨 뜻이에요?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어떻게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지요.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물론 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하고 사도는 구분이 되죠? 제자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사도는 12명입니다. 그 뭐냐면 주님이 세상에 보낸 사람들, 그 사람이 사도예요. 제자는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제자를 삼는 사람이 제자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 때문에 왔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인가요? 거기 말씀은 예수님, 내가 인자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지만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아멘. 진짜 성경은 놀랍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리고 다리를 놓는 자고, 속죄일 제사를,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린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와 저주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우리 아까 여기 들어갔잖아요. 제물에, 그죠? 근데 대제사장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오도마다 거기서 꽥 죽어. 그래서 아까 대제사장 죽었잖아요. 못 나오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사도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예수님 깊이 생각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 계속 예수님만 생각해.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깊이 생각하면 뭐만 생각할까요?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좀 생각을 깊이 한다면 뭔 생각하셨어? 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 하나요? 안 해요. 오늘 엄마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엄마를 속여가지고 아니면 얼마를 꼬셔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을까? 어떻게 하면 게임 한 번 더 할까? 네? 그런 거죠. 다 알아요. 여러분 1학년 때 다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먹어. 그래서 뭔가 지식이 들어가. 그래서 철이 들었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성숙한 사람은 생각하면 뭘 할까요? 진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무엇인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 제목을 놓고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뭔가를 깊이 생각해도 뭔가 창조적이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지식이 없으면 어떠냐? 깊이 생각해봤자 맨날 우리의 육적인 것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 하루에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세요? 돈 생각 많이 안 하나요? 네. 제가요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하나님, 뭐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깊이 생각하고 진짜 깊이 생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과가 내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대개가 우리는 믿음 얘기하면 느낌이에요. 은혜 얘기하면 감정이에요.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건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예수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그럼 어디서 얻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뭐냐? 사도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성경의 전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엠마오의 그 도상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냥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길에서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깊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 어떠냐, 성령이 도와주셔. 아멘. 성령은 자기가 성령입니다 짠 하고 자기를 안 나타내. 그런 성령님 보신 적 있어요?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떠냐, 믿음의 깊이가 있어. 그래서 어떤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어째요, 믿음의 깊이. 근데 내 믿음은 이만해. 근데 유혹이 임한 것이 나한테 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 믿음으로 그 유혹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이 옵니다. 내 믿음은 이만큼 한데 실은 이만큼 것이 와요. 그럼 내가 못 이겨내. 내가 자빠져 버려. 나는 잘 믿고 싶은데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보다도 더 깊이 예수를 묵상하면 그 고난과 시험은 거뜬하게 이깁니다. 유혹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더 깊이, 그 유혹보다 더 깊이 예수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 유혹을 거뜬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너무나 오늘 크리스찬들이 되기가 어쩌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막연하게 누구한테 들었어, 목사님한테 들었어, 선생님한테 들었어, 아버지 엄마한테 들었어. 근데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신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신사가 누군가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 때 신사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깊지 않으면 어째요? 거지같이 믿어요. 거지 같은 짓을 하고. 그래서 깊이 예수를 생각하는 것, 사도요 대제사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아니 모든 정말 성경을, 매일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냥 경이로워. 성경이 이렇게 성경을 알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고 예수를 못 믿고 성경을 못 믿는다면 그럼 바보 천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쩌냐,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어떻게 해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고 유치부 애들 저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유치부부터 어른까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를 알 수 있다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 믿음 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그렇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따리 했다, 믿음이다 그러고 팍 주나요? 우리 집은 넣어주나요? 들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선생님 공부하라 해서 공부하면 공부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내 속에서 우러나와서 하고 싶은 공부, 그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되는 거지. 누가 가르쳐 준 것은 여러분 정보를 그냥 집어넣는 거, 기억하는 것 뿐이야. 근데 여러분 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원리를 깨닫고 이치를 깨닫고 그래야 여러분 그 지식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가면 안 돼.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야 돼. 우리 내 동기 목사님이 자식을 7명 낳았어. 나보다 4살 어린데. 근데 전부 다 서울대 들어가. 이 막내까지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대. 근데 집에 뭐 학원 하나를 안 보내. 학교에서 집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사 생활관이 일테면 나중에 보십시오. 다 서울대 들어갈 거예요. 하버드대 들어가고. 왜요? 자기가 하게 해야 돼.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듣고 여러분 여기 교회 문 나가면서 본문 잊어버리지? 차 타면서 제목 잊어버리지? 집에 가면 어째요? 생각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로 잘한 사람은 우리 매일 성경 주일날 본문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은혜를 받으려면 그 말씀을 예습을 해 갖고 와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자기 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묵상을 해야 돼.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야 믿음이 내 것이 된다니까. 이게 안 되면은요, 나이만 들어서, 제가 금요칠 때 그 얘기했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어떤 분명한 신사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신앙의 연륜은 많지요. 막 생떼를 부리면서 일방적인 기도에서 하나님도 이겨봤지요. 그런 사람은 괴물 돼요. 나중에 괴물. 지려고 하질 않아. 지는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너무나 성경은 짝을 이루고 있고 그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내 마음이, 이거 교만한 마음은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은 아닌데 제 마음이 굉장히 주님하고 가까워져 있어요. 나는 그걸 느껴요. 저는 뻘생각 많이 했거든. 어떻게 하면 편해볼까, 어떻게 하면.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마음이 항상, 내 마음이 그렇게 완전하게 살지는 못하도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로 가 있어요. 화장실에 가도 뭘 해도. 어떤 신학생이 끝내야 되겠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진짜 신학교를 다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멋지게 진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을 하고 깊은 산의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뭐 부르짖는데 배만 억수로 고프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 도저히 이겨내려고 하는데 이겨낼 수가 없어서 보따리를 싸고 내려와서 자기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한테 찾아가요. 교수님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내 믿음이 좀 성숙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컵에다가 물이 가득 들었어요. 이걸 주면서 야, 이걸 가지고 이 동네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학생은 진짜 그 성실한 학생이었는가 봐. 그리고 교수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이걸 어때요?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싶어가지고 조심조심히 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교수님한테 딱 온 거예요. 보니까 물이 거의 안 흘렸어. 근데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이거 컵 가지고 돌 때 예수님 생각했냐 안 했냐 그랬어.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한태기도 안 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주님 생각하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빠이빠이 주님 빠이빠이,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고 믿음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만큼이나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 믿음의 깊이만큼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해냅니다. 어떤 문제도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스퍼트 딱 힘줘가지고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고민이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마라톤 같은 내 그런 인생이고 내 삶인데 내 신앙이 좀 그렇게 쭉 지속적으로 그럴까? 그 방법을 해결해 주는 말씀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 이겨내요. 여러분은 믿음은 어째요? 갈수록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벌벌 떨고 이런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변화된 나의 모습.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점점 더 욕심이 생겨요. 기도하겠습니다.